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전도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은혜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소진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완전한 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부도덕과 무질서가 만연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기만 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이 세상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내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혹 세상에서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포장해 주지 못해도 오히려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귀한 도구로 친히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각 가정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자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요 아비가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어 3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주왕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라오스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김포 주왕교회 위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주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십자가를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세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군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과 교회 치를 위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8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34장에서 느헤미야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인천 기독여성 합창단 초청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657만 2,684원 45.92%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노예가 주관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또 함께 비 맞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모두가 또 귀한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우승 상금을 받아왔는데 주최 측에서 청년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청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전달되어서 제가 예배 끝난 후에 그 상금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월 달이 되는데 아마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된 걸로 다음 달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격리 자체도 이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대도 3분씩 앉았는데 4분씩 앉고 자리를 좀 이제 좁혀서 다른 분들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같이 붙여 앉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의자에 4분씩 5분씩 앉으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항상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했습니다. 그동안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안 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예배 중에 설교 끝나면 같이 통성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전교연 수련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윤주동 집사님 가정의 결혼인데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여러분 축하 또 마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월드보일러 박명숙 집사님 가정입니다. 사업장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귀한 기도의 중보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며 아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정 신방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앞길에 시원하도록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입술엔 찬양과 기도로 가득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들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3구역 가정 신방 예배를 통해 각 가정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딸의 생일을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태중에 있는 태아들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신랑의 사업장도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 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손자들, 손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의 평안한 가운데 또 한 해 아내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지켜두시고 늘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는 도우심의 손길로 그 손을 넉넉하게 채워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해라.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혹시 사함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언에서 2개의 구절을 우리가 인용해서 적용의 관계를 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는 최고의 약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데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은 대체로 부모들이 뼈가 마르는 것은 자녀들 때문이다. 자녀들 때문에 즐거움을 잃고 그리고 뼈가 마르는 근심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평생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신앙의 3대의 신앙,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주목해 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한 기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구절은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병을 이기는 심령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심령이 상하면 누가 병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몸에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그 완치는 천국 가야 온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강철도 녹이 슬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연마하는 그 최고의 금도 사실은 1000도씨가 넘어가면 녹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며 사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해주었는데 우리 몸이 오죽하겠습니까? 바울 역시 우리의 육신은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허물어지고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육신인데, 그러나 심령은 무너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기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꼭 포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 4개 다 나온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부르는 내용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적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 유일하게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사람이 바로 어떤 어린아이였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것의 시작은 믿음이 충만했던 어떤 제자도 아니고 그 어떤 신실한 사람들도 아니라 그저 이름이 없는 한 아이였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예수님께로 오면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투덜거리면서 왔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주님께 그것을 드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오병이어의 작은 떡덩이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이것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이 아이는 바라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요한 사도가 말해주는 그 암시가 사실은 눈에 밟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곁에서 숱한 믿음과 능력의 현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다가온 문제들을 적용하는 데에는
이 어린아이의 하나의 믿음보다도 훨씬 못했다. 그 요한 사도에 보이지 않는 질책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험을 만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예를 들면 여러분,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들판에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동네 출신이었다고 안드레나 빌립 같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오병이어를 부끄럽지 않게 내놓았던 그 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뭔가 행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답은 아니에요. 사실 요한 사도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들춰내었지만 아마도 요한은 그 어린아이를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왜 쓰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날의 사건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되지만 그러나 문제의 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그 빈들을 바라보면 하나의 도시락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것을 풀어내셨던 주님, 바로 그분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요, 시험과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다는 뜻인데, 그런데 고난은 시험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어려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시험 역시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만일에 시험을 피하셨다면 고난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문제는 왜 그리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것이 짐승들이나 천사들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몸으로 죄를 짓고 몸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이 심판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지은 이 죄값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몸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몸으로 받아내셔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분에게는 시험이요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마귀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피할 수 없는 외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했는데, 미련한 인생들마저도 이 일에 가담을 했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역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네가 마귀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질책도 받았고요. 심지어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같이 죽어가던 한 강도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내려가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는 있었지만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사함의 구원은 어디서도 이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시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이었다.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를 하실 정도로 십자가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는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가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던 그 시험과 고난으로 인하여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길로 열렸던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보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영원한 해답이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 전혀 없는 도움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던 거예요. 이것을 본문은 그가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에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 구절은 적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와 같이 여러분이 만일에 빈들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은 답을 또 전해주려고 그가 복음서에서 이어서 기록해 놓은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가 있던 그날 같은 밤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오병이어의 그 떡을 받아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그 이상의 선지자였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 땅의 최상의 임금이 아니냐, 축켜 세워줬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주님을 더욱 슬프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왕따이나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해가 졌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산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고 어둠을 가로질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넘쳤던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그 덫에 걸리고 말았던 거고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이 지나도록 노를 저었지만 고작해야 10여리밖에 나가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 묶여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소리까지 외쳤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면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소리도 없이 잔잔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파도 사건에 연이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한 가지는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그런 위대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문제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너무도 평범하지만 지극히 중요한 공감대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해답은 뭐냐면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빈들에서, 그리고 배와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과연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한다는 이런 공감적인 임재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날 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보다 더 중대하고 시급했던 것은 바다에 갇혀버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던 주님의 모습은 마치 버선발로 산을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로 달려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로 달려오셔야 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의 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큰 바람과 파도에 갇혀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권세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다른 때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람과 파도와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은, 주님께서는 굳이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달려오듯이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중대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빈들에서 허기진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도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기적에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거기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해야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에 갇혀버렸을 때도 위기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 비로소 문제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병이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 아이의 오병이어가 해결의 실마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해답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사건인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갇혀버렸던 제자들의 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문제 해결이나 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핵심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께서 과연 거기에 계시느냐, 이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병이어든 아니면 제자들이 노를 져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든지 간에 그런 방식들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핵심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험은 그분이 능히 도우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목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어떻게 내 삶의 한복판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임마누엘의 예수 그 이름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적 임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리어 말하기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그가 죽던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그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때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그가 오른손을 잡았느냐 왼손을 잡았느냐, 아니면 은과 금이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냐, 이런 비교하는 것들은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 표적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예수의 그 이름이 천국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에 앉아있던 그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과정이 바로 이 두 번째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풀어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모셔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가 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사도들은 그 해법을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었던 그런 이해를 깔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주님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려고 속으로 얼마나 주님을 부르며 찾아왔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속으로 주님을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시며 그 이름을 구원하신 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 이름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 건 아셔야 돼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찬송 가운데 부르든지, 아니면 생각이나 아니면 마음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핵심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팀 켈러라는 설교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를 짚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던 부활의 새벽 그 첫날에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날의 새벽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빈 무덤만 보고 여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 울고 있을 때 천사들의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이켜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서 계셨는데, 그런데 처음에 마리아는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리아는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남겨두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는 왜 반가움에 사무쳤던 이 마리아의 손길을 뿌리쳤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를 만지지 말라는 행동적인 거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세상에 계실 때, 그리고 육신으로 그들 곁에 계실 때처럼 마리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처럼, 부활하시기 이전처럼 마리아가 있는 곳에서만, 그리고 육신으로 주님의 몸이 계신 곳에서만 제한된 임마누엘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 할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붙잡는다고 그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야, 아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의 임마누엘의 그 의미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토록 나를 부르는 그들에게로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 너희들 곁에 올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은 빨리 보좌로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곁으로 임마누엘로 오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 시대와 우리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몸으로 계실 때는 제한적인 임마누엘로 계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도 제한적으로 주님이 몸으로 계신 곳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보좌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지막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예수 그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몸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으로 이 십자가의 시험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고난 속에 자신을 내던지셨던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이것이 우리를 돕는 임마누엘의 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유일한 외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첫 번째 길이 있다면, 또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 기도와 찬송의 영원한 주제는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며 그분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여전도사님 10살짜리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를 깨우칠 때부터 그 엄마가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를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많은 성경의 만화책을 다 보더니 이 아이의 성경 수준이 웬만한 어른보다는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자기는 커서 엄마처럼 교회에서 여전도사가 되어서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물으면 그렇게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만화책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말을 듣는 어른들은요, 얘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구나, 그건 꿈이 아니야, 이렇게 비웃듯이 지나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조차도 주님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의 현장들을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어요. 오병이어에서도 누구의 믿음이 더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잔잔할 수 있었겠냐고요. 요한 사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 그렇게 되었다, 우리에게 전해준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는 그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모셔드릴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하나의 방편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은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 내 삶의 중심의 한복판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모셔드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도우심을 얻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아픔의 한계를 안고 사는 이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삶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부활 이후의 주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이 계실 때 허기진 데를 채우는 놀라운 빈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받으시는 이들, 또한 지병을 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몸을 붙들어 주시고 식령을 강하게 지켜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전교연수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3대 신앙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에 이어서 내가 그 자리에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3대에 이르는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연약한 육신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부르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시대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주를 찬송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준신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계시네요. 안양에서 이사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군에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장우람 어디 있나요? 네, 잠깐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 아까 참 광고 드린 대로 어제 했던 노예체육대회 준우승 상금 받은 거 청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누가 받겠어요? 네, 올라오세요 먼저. 네.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어제 청년들이 아주 많이 수고했어요. 다 많이 나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리 가까이 와요. 우리 저 앞에 보고 우리 우람이는 장병철 집사님, 차현숙 집사님의 가정의 큰 아들입니다.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성하여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내일 모레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훈련도 잘 받고 또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 굳건해지는 군생활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은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권사님들 원래에 있습니다. 오늘 넷째 주 권사 원래입니다.